예, 할렐루야. 우리 오후에는 사순절에 대한 주제의 말씀들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또한 준비하기 위해서 나눌 텐데, 영상 한 3분짜리 먼저 보여드리고 함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영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한번 조치합시다. 사순절은 용서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만약에 우리 교회 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유리창을 다 깨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누구야? 누가 이 자식들 누구야? 그게 일반적인 반응 아닐까요?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그치. 교회는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가야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따지기를 좋아했습니까?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그래 이해하자 이겁니까? 아니면 더 세상 사람들보다 계산적이면서 더 어떤 면에서는 저 인색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사순절은 용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순절은 회개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회개한 깨끗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좀 미움, 다툼, 시기, 선입관으로 인해서 오해 등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던 우리의 관계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그렇게 생명 던져서 날 살렸는데 혹시 우리의 마음은 옹졸하고 좁고 또 인색하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사순절 기간은 용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월과 2월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제로 하나님께 기억되었다면 3월과 4월은 오늘 여러분들 현수막 두 번째가 2번이 뭔가요? 한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옵소서. 3월, 4월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입니다. 비몽사몽으로 인사하는 몇 분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용서라는 영상에도 분명히 있듯이 그 9명의 아이들이 만약 경찰에 넣었다면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시 기간 지나서 이를 바득바득 깔고 하면서 그 정말로 더 나빠져 가지고 유리창뿐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했겠죠. 근데 용서하니까 그 9명의 폭군인 아이들이 사도 바울처럼 전부 누비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용서하면 복음이 열매를 맺습니다. 가까운 우리 신랑부터 혹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이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들이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신랑들을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남편만 나와도 배가 부응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만 보니까 그렇죠? 우리 올해는 남편을 좀 살려냅시다. 술을 드시는 남편이 있다면 안주 맛있게 해서 드려서 한 잔 드리고 새로운 주님을 만납시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전도에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영상 말씀 좀 띄워줘 봐요. 1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조금 미련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자신들의 계산으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세상 속에 있는 우리 남편들을 전도하려면 좀 미련하게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 집에서 올 사순절간은 인상 쓰지 말고 항상 밝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양말도 벗겨주고 세족식도 하고, 그래서 남편 우리 한번 살려냅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남편들의 얼굴이 거만해져요. 지금 여기 있는 남편들. 그래, 잘해야지. 자, 아무튼 가볍게 얘기했지만 무겁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은 사순절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는데 사순절은 조치합시다. 담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보충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보충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담아서 보충하는 기간입니다. 제가 4절만 읽었는데 이제 앞으로 읽은 8가지의 덕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겠지만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8가지가 나옵니다. 그 8가지가 사순절간에 담아가지고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님 믿음의 최종 구원의 모습은 뭐라고 오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성화라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열매는 뭐냐면 내 자신이 성화의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8가지의 모습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무 영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성경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안 띄워주면 막 마비가 돼, 막 예배가. 그럼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요즘? 성경이 주, 영상은 보조, 요 정도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영상이 막 없어지면 막 찬송도 마비되고 성경도 마비되고 설교도 마비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깨가 힘이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럼 저 친구들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 양식인 줄 믿습니다. 요 영상은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삼각김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나머지 것을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듯이 믿음의 덕을이라는 덕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독선에 빠집니다.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빠집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들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덕이 없으니까 자신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은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쫓아합시다. 고슴도치 교회. 고슴도치는 옆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시가 있어가지고 오면 찔러버립니다. 우리 오포영락교회 성도님들은 고슴도치 같은 성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옆에 오면 막 찌르는 성도가 아니라 품어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냐면 전도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은 뭐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죄가 너무 많아. 오히려 정죄하면서 자신들이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전도해도 소용없어. 저 사람 전도하면 안 돼. 이런 편견을 가진 것이 뭡니까? 믿음의 덕이 없는 사람들. 사순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의 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싸웁니다.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편의점 앞에서 한 잔에 하고 한 잔에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싸우면 엄청 길더라고요. 엄청 안 풀더라고요. 오히려 그 마음이 막 꼬이고 해서 골머 터져가지고 그나마 고단주간 왔을 때 손 들고 막 회개하면서 그나마 풀지. 한 잔 안 했기 때문에 못 풉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덕을 더하려는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기준대로 상대방을 오해하니까요. 믿음의 덕이 더해지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사순절은 믿음의 덕을 우리가 더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세우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 되어질 때 그 모습이 한 걸음 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합니다.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덕을 더했는데 지식을 더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주님이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인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렇지. 이 물만 있으면 내가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육적인 물을 생각한 거죠. 믿음의 덕의 지식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육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동문서답하면서 주여 그럼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라고 했지요. 지식이 더해지지 않으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구원은 무지로부터의 구원도 포함됩니다. 신앙은 지, 정, 의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만약에 편견이 이렇게 쏠리고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 갑니다. 한쪽으로 꿈만 강조하는 신앙,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그렇죠? 한쪽으로만 편중되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또한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지식이라 합니다. 사순절은 덕의 지식을 더함으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따 끝날 때 물어볼 테니까 잘 들어야 돼요. 오늘 틀린 분은 교회에 남아서 철회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인내의 경건을, 거기도 이제 쫙 세 가지가 나오죠. 사도 베드로는 지식에 무엇을 더하라고 했습니까? 절제. 절제는 자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지식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지식에 절제가 따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절제된 지식이어야 합니다. 지식이 절제되지 않으면 지적인 교만함에 빠집니다. 아는 것이 독이 됩니다. 아는 것이 해가 됩니다. 아는 것이 유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는 사람들, 지식이 있는 사람들, 어설프게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설프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오게 돼 있지요.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절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들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는 절제가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번 사순절은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듣고 또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절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절제에 무엇을 더하라고 합니까? 인내를 더하셔야 됩니다. 시험과 고통 중에도 시험 안에서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꾸준해야 합니다. 잠깐 참고 그 다음에 퍼지면 안 되죠. 인내는 꾸준히 가야 됩니다. 잠시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인내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으로 증거 나타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가 요즘 신방하면서 계속 인용하는 구절이 욥기 23장 10절인데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빠지는 단어가 뭡니까? 단련이에요. 단련은 연단하고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순금같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절제와 함께 인내를 더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인내에는 뭐가 더해야 됩니까? 그러면 경건. 경건은 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동목이 기독교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가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은 쫓아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이같이 고백하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을 경건이라 합니다. 경건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냥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은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그게 경건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내 위에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덕목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이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뭐를 더합시다? 형제 우애를 더하자. 경건은 실천적인 거죠. 형제 우애는 실천의 첫걸음을 말합니다. 형제 우애 그 안에 포함된 게 남편도 될 수 있죠. 남편을 사랑하라.
형제의회라는 것은 사람들을 한 형제로 여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한 하나님, 한 주 예수님을 모시는 형제들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교회 믿음의 한 식구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점심 때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먹을 시 이꾸자 함께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 식구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형제 우애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 영상은 저거 틀린 거니까 봐봐야 안 되거든요. 자,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우리 형제들 믿음의 한 식구로 서로 사랑함으로 견고하게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허공에다 말씀하는 분들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야 도대체? 사람한테 얘기하지 않고 의자를 사랑하시면 됩니다. 예배, 교회 의자를 사랑하시면 그분은 예배에 안 빠지겠죠. 꼭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 사랑하셔야 돼. 바로 형제 우애. 그 다음 볼까요? 8번째는 형제 우애에 뭐를 더하자? 사랑. 사랑을 더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옷을 다 입고 띠를 매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마지막에 소스를 곁들이면서 더 맛있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말씀드린 이 8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믿음. 두 번째 뭡니까? 더. 세 번째 지식. 네 번째 잘하고 계시는데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것이 어우러진 것을 우리가 사순절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 합창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합창을 할 때는 우선 소리가 크게 나와야 합니다. 요즘 할렐루야 성가대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시더라고요. 새 물결이 막 성가대에 들어오니까 그 새 물결의 열정을 쫓아서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크게 하더라고요, 소리를. 사순절은 목을 가다듬고 소리를 크게 내는 절기입니다. 합창 연습을 할 때 어느 한 파트가 부족하면 그 파트를 향해서 무엇을 시킵니까? 집중 연습시키죠. 집중 연습. 그 파트만 남아서 연습을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순절은 부족한 부분을 기도하면서 보충하는 겁니다. 오늘 8가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봐서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그러면서 사순절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심령에 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었느니라. 아멘. 사순절은 우리의 성품이요 신성한 성품이 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가지의 덕목을 얘기해 드렸는데 그 덕목을 한 가지, 두 가지 담아갈 때 내 성품이 신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신성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각교 성도님들이 신성한 성품을 소유해서 이 성품이 계속 흘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영상처럼 용서하는 성도들 되어서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거기에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 8가지가 더해가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라는 찬양. 임마누엘 좀 나와 주시겠어요?